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은 에브라임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패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서 망하였거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야못이라고 합니다. 이 바야못이란 말은 죽었다 또는 멸망하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육체적인 멸망을 넘어서서 영적 죽음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교회는 점차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잃어버리며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도 여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보다도 재테크에 힘쓰며 쉬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각종 SNS에서 보여지는 남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 불행함과 우울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거룩과 경건함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빛과 소금이 필요한 소경 같은 삶과 부패해가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도와주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에즈레카입니다. 베에즈레카라는 말은 돕다, 구원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직역을 하면 너희들의 도움이 되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에 참된 풍요와 만족을 주시며 위급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을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SNS를 먼저 확인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도 지출이 줄어들 때도 예기치 않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이기적이게 만들지 않도록 늘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한 번 이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도하며 교회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교 사역에도 정기적으로 동참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세상의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의 삶, 이 같은 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풍성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